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천지간에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지만 오직 교회만 무엇을 알려주느냐?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온 인류의 구주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무시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요, 또 예수는 누구시냐? 온 인류를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시요, 그분은 2000년 전 옛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이것이 사실인 걸 경험시키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의 수준은요, 이 성경은 또 다르게 말하면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과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기독교를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는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요, 진실로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실제 생명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성경은 복음과 진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모르면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씀을 알아야 복음과 진리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확실해져요. 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비물질, 무형상,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그러나 그분은 실존이요, 그분은 영원한 존재요. 그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계와 영계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성경이 가르쳐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먼저 보이지 않는 영계를 지으셨어요. 영계. 그래서 영계를 갖다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 그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영어로 heaven,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늘 하면은 그냥 이렇게 비행기나 새가 날아다니는, 구름이 떠다니는 이 하늘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heaven, 영원한 하늘. 여러분, 하늘은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올라가신 곳이고, 이곳은 실존의 장소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그냥 막연한 걸 믿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진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늘을 만드셨고, 이 영계 하늘에 무엇을 두셨느냐?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두셨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속에서 계시다가 우리와 같은 육체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좌 우편,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게 34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에 계신다.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신다, 이게. 그리고 이 하늘이 왜 중요하냐,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세세토록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계 하늘을 지으시고 나중에 무엇을 지으셨느냐, 하나님은 땅에 눈에 보이는 세계로 무엇을 만드느냐, 물질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주 안에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지구와 또 모든 땅과 바다와 산과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와 하늘과 눈에 보이는 물질계, 우주, 지구, 별, 해, 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자존하시는 영이시고, 천사와 또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누구를 두셨냐면, 땅에는 누구를 두셨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영적 존재고 또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보이지 않지만 이 영계 하늘,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실제 사는 곳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곳이 왜 우리의 소망이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이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준비 중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무엇하고 계시느냐, 오늘 34절에도 나오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영감이 생겨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심령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가, 말씀이 들려오게 되면 우리 영혼에 영감이 생깁니다. 영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영감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금방 나왔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늘 우편에 그분은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처소를 준비 중이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누구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모양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냐, 이게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를 지었느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 보좌를 두셨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준 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들한테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에 눈이 열린 사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정확무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주님을 섬기고 있고 또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누구를 지었느냐? 인간을 지었습니다.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외모만 아니라 그 어떤 모든 인격과 모든 그런 것들을 특성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를 닮게 지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의 첫사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은 천사와 인간은 하늘의 천사와 땅에 있는 인간은 피조된 영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아닙니다. 피조된 거예요. 피조된 존재.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사는 육이 없습니다.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집장가를 안 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닮게 지어서 그래서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은 영원한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간은 육체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육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그때 동시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수없는 천군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예수를 닮게 지어진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무엇을 했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영적 존재 스스로 사실 수 있는 분이고 천사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사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이 무엇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범한 게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때 죄를 범할 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기 전에 누가 유혹을 했느냐? 사단 마귀는요 이제 성경을 바르게 한 사람은 마귀는 실존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괴롭히는 실제 존재입니다. 저도 교회 오기 전에는 마귀와 귀신과 영적인 악한 영들이 실제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확실한 복음과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착오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계와 보이는 물질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에 천사를 두셨고 땅에는 인간을 지었는데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누구에게 속았느냐? 마귀에게 속았다 이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처음부터 죄를 지은 자다 이거예요. 죄 지은 자. 마귀는요 굉장한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나있으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느니 그가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래서 마귀의 말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의 말에 자꾸 넘어갑니다. 마귀는요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 먹는다고 죽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와 동일한, 마귀라는 것은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에게 원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마귀는 누구냐? 실존이요. 인간을 처음부터 범죄케 한, 타락하게 한 원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킨 거예요.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리고서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공급받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화목했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기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인간은요 아담이 범죄 후에 무엇이 죽었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죄를 범하면 죽는 게 뭐냐면 영이 죽어요. 영이. 그래서 아담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육체가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하는 그 순간에 영적 존재인 인간, 하늘에는 천사요 땅에는 인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근원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영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인간이 영이 죽어버리니까요 육체는 범죄 위에도 계속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으니까 영의 기능이 없어요. 온 인류는 아담 이후에 단 한 사람도 영이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육체는 고기 덩어리는 똑같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우리도 영이 다 죽었던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감이 없고 영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섞이지 않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이 무서운 죄가 들어와서 성경은 인간이 어떤 행위의 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이런 죄는요 멸망할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후에 아담 이후에 온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와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멸망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깨져도 육체는 이게 유통기한이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100년, 120년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일찍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와 인간은 영적 존재라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사라지지 절대 않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동물은 육체가 끝나는 순간에 그 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동물의 혼을 각혼이라고 그래요.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 낳을 줄 알고요, 기를 줄 알고요,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그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달리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원한 존재, 육체는 잠시일지라도 썩지 않을 영적 존재,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은 타락한 그 심령 그대로 영이 죽은 채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영이 죽으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하나님과 인간이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실존입니다. 왜 지옥이 실존하느냐?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지옥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갈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영적 존재 천사였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면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케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생명인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영이시오, 인간은 육만 남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이제는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동물보다도 뛰어난 남다른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문화와 문명이 무서운 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무엇이냐? 인간의 영은 죽은 상태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마귀와 함께, 온 인류가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말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불러셔서,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영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멸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이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는 육신대로만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 화목제물,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인간의 영을 대신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오신 게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갖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은혜가 무엇이냐?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은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는데 20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인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고기 덩어리는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 육체가 죽으면 끝이 아니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썩지 않은 몸으로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멸망으로 향한다. 너희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선지자들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여러분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뭐냐? 이방 종교에도 자기들이 믿는 각자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형상이 없어요. 실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에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인류를 향한 멸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느냐? 인류의 죄, 인류는요 이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 죄값은 무서워요. 이 죄값은요 어떤 사람은 돈 있으면 해결될 줄 아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지금 돈이면은 웬만한 게 다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돈 앞에는 권력도 무릎 꿇을 정도예요. 네. 그러나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영혼의 이 무서운 죄, 멸망으로 향하는 죄. 여러분 지옥은 실존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 가지 말라고 마귀와 함께 마귀가 가야 할 곳에 네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다.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인간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그 아들을 꺼내주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 아주 휘장이 그 두터운 10cm 간격의 큰 휘장이 찢어지는 휘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간에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무서운 죄, 누구의 돈이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안 돼요. 어떤 종교의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영원한 죽음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을 아는 중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는 영이시오, 성령도 영이시오. 그러나 아들은 육체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형상이세요. 여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죽음을 경험하실 분이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아담을 지금 아담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한 명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선과 악을 가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담이 그 생명과 죽음을 경험하게 되네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나오죠.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죽을 육체가 없습니다. 성령님도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데 영이시기에 영은 죽지 않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여기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생명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뭐가 죽었냐? 무엇이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의 죽음은 반드시 사람이 와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중에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진실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피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아들 보내주시는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고, 독생자의 최고의 인류를 위한 그 수고가 무엇이냐? 자신의 목숨을 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누가 먼저 발견했느냐? 우리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신화 속에, 동화 속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그 육체를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것은 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실상 이런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성부가 죽을 수 없고 성령이 죽을 수 없고 이 죽음을 아는 일에 하나 되신 분은 첫사람이 범죄한 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 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했느냐?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죄의 담은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종교, 어떤 이방신이 안 됩니다. 오직 영이신 하나님이 육된 인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자체가 인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이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다양한 사람도 이 땅에서요,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조단위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많아요. 요즘은요, 연봉 1억 넘는 직장인들도 10만이 넘는데요. 저는 근처에 가보지를 못해갖고 생각도 안 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하 영광으로 인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은 영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멸망을 피할 자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죄 없는 하나님이 그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고 낮은 이 사람의 형체로, 여러분 창조자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 먼지처럼 벌레처럼 지극히 구더기 같은 인생과 같이 그가 한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마귀는요 반드시 진노의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요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동물은 죽으면 끝이에요. 동물은요 이 몸에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새끼를 기를 줄 알아요. 그런데 동물은 육체가 마감되는 순간에 각혼이라고 해서 그 혼이 끝납니다. 동물은 더 이상 내세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마감되면 영이 남아요. 영혼이 남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썩지 않은 몸을 안 믿는 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과 함께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지옥의 멸망으로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짜라고 해도 성경이 말하면 진리입니다. 저는 성경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가짜라고 해도 예수 왜 오셨느냐? 인류가 멸망을 하니까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끔찍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했느냐?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마귀에게는, 영적 존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육체를 입은 인간에게는, 그래서 여기 오늘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 하나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사는 진노의 그릇입니다. 왜냐? 이걸 왜 하나님은 그러면 천사들한테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 마귀한테 회개하라는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 더러운 것들, 세상 신들에게는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었고 긍휼의 그릇으로 지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육체가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이 너를 진실로 사랑한다, 이것이 진짜다, 하나님의 그래서 인간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진노의 그릇, 마귀와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은 100% 지옥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공의에 이르기 전에,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 성경은요, 성부와의 관계, 성부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즘 결혼 잘 안 하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결혼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해요. 제가 해보니까요, 성경대로 살아야 성경이 정확히 이해됩니다. 부모 마음을 몰라요. 결혼 안 해보고 자식 안 낳아보고 자식 때문에 마음 끌어보지 않은 사람은 부모 마음을 몰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관계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성자와의 관계는 뭐냐면 부부관계예요. 결혼 안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정확히 이야기해,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봐야잖아요. 네. 결혼을 해봐야 때로는 의견이 있고 충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부부관계예요. 성부와의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또 성령과의 나와의 관계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냐? 성령이 주인이세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은혜. 그래서 이 공의에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은 공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멸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지금 멸망의 코스를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무서워요. 거기에는 1.1핵도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공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은혜의 주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성령은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어디 31절부터 한번 잘 봅니다. 31절부터 한번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잘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보세요. 성경은요 완전한 증거입니다. 증거. 어떤 그 소설이나 어떤 변덕 떠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도들과 이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아주 자신의 목숨 건 증거예요. 예수를 깊게 만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셨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공의의 심판에 이르기 전에 그 사랑을 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시인하는 건 뭐냐면 내 영이 죽었다는 걸 시인하라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육체가 전문자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나는 이 육체가 천군인 줄 알고 영적 소경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으니 말씀이 들어오니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육체를 입고 나타내셔서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 있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심장을 찢어서 너에게 보여주랴. 어떻게 더 보여줄 수 있을까? 품속에 계신 아들을 끄집어내시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죄와 멸망해서 너희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찢어서 줄 테니까 너희 영혼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의 피로만 내 죽었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던 나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마귀와 함께 멸망할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살아가사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쏟게 하신 만큼 그분이 나를 위해서 100% 헌신한 겁니다. 완전하게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얼마든지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 부활의 천국 하늘의 나라가 실제하고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의 하늘나라는 실존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걸 믿는 게 그거는 미신인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성경대로 모든 사실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반드시 예수님이 나에게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의 정욕대로 영이 죽은 채로 이 고기 덩어리가 전부인 줄 알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풍족하면 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반드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뭐 하냐면 이 사랑을 끊어놓으려고 해요. 절대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교회조차 오지를 못하게 해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기독교를 갖다가 무슨 이상한 이방 종교로 막 오해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걸요. 저도 자식 낳아보니까 자식이 목숨하고 나하고 바꾸라면 바꾸겠어요. 그만큼 자식이 사랑스러워요. 성경에는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얘기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주셨다. 내 영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주셨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 다음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요, 이제 어떤 무서운 죄를 진 자라도 자기가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죄를 기억지 않고 그 사람을 의롭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요,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뻔뻔하게.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의롭다 했다. 나는 비록 네가 목사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아예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회개하고 부지런히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거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너 천국 가냐? 확실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네.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도 부끄러운 때가 많아요. 예배 때 늦은 적도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래도 저는 복음을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비록 나는 이 육체의 연약함과 허물과 지금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바울의 저의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기에 나는 비록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로 감추고 살 만큼 내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내가 의가 있어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벌레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 그 아들을 내주셔서 진짜 사랑하신다.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만약 로마서 8장 34절을 깨닫는다면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 영혼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근데 사단 마귀는 뭐 하느냐? 교회 오지를 못하게 하고, 와도 은혜 못 받게 하고,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안 믿어져.
자꾸 깨달아지지 않아.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나 같은 이 추한 죄인은 두려워, 의심나.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착오가 있어요. 착오가. 하나님을 뭐랄까, 어떤 분은 자꾸 음성으로 들으려고 해요. 육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육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우리 심령에, 옥토 같은 심령에 들어와서 영감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죽었던 심령이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아니요 실상이라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육체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울은 이것이 실체다. 나는 바울은 실제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성경에서 제일 힘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멸망을 막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불행도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나오는 뭐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 바울은 실제 경험한 겁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게 뭐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더 강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불행, 어떤 여러 질곡,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삶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구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죠. 그래갖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얻기를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해본 적 있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렇죠? 자식이 뭔가,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뭔가 줄 때는 그건 일로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아가서에도 사랑은 불같이, 죽음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을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것이 사실임을 성경대로 가르쳐줬으니까 나는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나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가신 것처럼 나도 이제 육체가 깨지면 흙으로 가나 나는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않을 실제 몸으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헛된 얘기예요. 그러나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가 부활이 있나요? 오직 진리이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부활하셨고, 우리 같은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육체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아예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누가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인도하신다. 여기 보세요.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장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까 직장 일도 힘들고 물질이나 환경이나 건강이나 어려움이 많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어떤 것보다 큰 것이 무엇이냐? 어떤 질병, 어떤 질곡, 어떤 이 땅의 환난보다 더 강한 것이 실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어떤 것보다 강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한다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해도 나가서 또 뭐 교회에 필요한 어떤 재정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고민이 돼요. 그럼에도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해서 제일 맨 처음에 2004년도 6월 달에 처음 개척 설교가 우리 동기분들이 왔었어요. 어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갔는데 그 첫 설교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목회는 무엇이냐? 세상이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분을 뜨겁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확인하기 원합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이 15장 13절에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원수된 마귀의 종되었고 원수되었고 영이 죽은 우리를 그 피로 살리시면서 너와 나는 한 피 받은 한 형제 한 친구다 이게.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해 목숨 내준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현실에서는 하나님 좀 사랑 말고요. 현찰. 내 환경 아시잖아요. 지금 좀 뭔가 예를 들어서 차도 좀 시원찮게 이거 중고차 말고 좀 새 차 좀 주면 안 돼. 우리는 육의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형편은. 그러나 더 큰 게 있어요. 물질이나 천하 영광이나 부귀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 힘은 실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이 부귀영화보다 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바울 보세요. 바울. 이 기록이 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밑에 나오니까 한번 봅니다.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동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처음부터 끊어지게 한 자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자요, 넘어지게 하는 자요,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절대 하나님은요 그 사랑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엇이냐? 예수는 나 위에 피 흘리신 은혜의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하나님이 설명하다 안 되니까 내 피 마셔줘. 내 피를 받아라. 내 살을 먹어라. 이것이 네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양식이요, 유일한 음료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새 방언도 말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주세요. 네, 다시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부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분의 신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부자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진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영원한 살아계신 아버지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 들잖아요. 마귀에게 속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이거 못해요.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진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진하게 받은 사람은 때려 죽여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부인 못합니다. 내 육체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 못하듯이 내 영원한 아버지를 부인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실제라는 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삶은 누가 인도하시느냐?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로마서 8장 바로 요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냐. 방언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내 영의 비밀을 성령으로 더불어 계속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육의 사람 아니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자 아니요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갈 자입니다.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리의 성령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 깊이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없고, 세상의 물질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생애요. 사도들의 생애요. 성경은 그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지고 우리 찬양합니다. Oh
끊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 삶의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 같아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요,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환경에서나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굳게 머물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질병도 이기고 모든 저주도 이기고 모든 핍박,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음이에요.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도록, 악한 것들에게 속지 말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자는 없어요. 하나님보다 권세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다시는 원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더 영감을 주시고 아버지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세요. 아버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에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하시고 평생에 악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주님의 식구 되게 하셨으니 평생에 주님 사랑 안에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고 처음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해보려고 그랬다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세상 게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성경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울의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의 고백,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보다 큰 것은 천지간에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이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또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어떤 환경에서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와 또 한국교회와 또 전세계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